오늘은 신명기 또 8장 14절부터 16절 본문으로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내셨으며 아멘. 네, 성경에서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또 물이 없어서 간조한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광야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는 어때요? 광야 1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광야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 행복하시나요? 늘 즐겁죠? 그렇죠? 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또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마귀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 광야는 쉽지 않은 곳이죠.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광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 발을 들여놓지만 누구나 이 광야를 통과하지는 못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이미 광야에 발을 들여놓으셨으니 모두가 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네, 광야 1세대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책을 통해서든 한번 살펴보세요. 애굽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여건이에요. 아무도 이 광야를 건너뛰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광야예요. 이 광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 그러면 이게 광야는 또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 네. 근데 이 내용이 벌써 2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2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이 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를 낮추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러시죠. 광야가 바로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낮추시고 또 하나는 시험한다.
근데 원어를 보시면 이 낮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보면 압박하다, 고난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광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곳은 연단의 장소이고 또한 시험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 연단과 시험의 장소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품이 출시되려면 제품 출시 전에 어떤 걸 하죠? 제품 테스트를 한다고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게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테스트가, 가혹한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결국 어때요? 시장에 나가서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광야라는 이 연단의 장소, 이 테스트 장소를 통과해야만 결국 어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곳이 하남에 있는 미랄교회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서예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거든요.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담임 목사님의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이 여주에까지 갔어요. 하남에서.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붓글씨를 그 도자기에 쓰시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도자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도자기가 가마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마에서 꼬박 14시간 동안 구워지더라고요. 1400도나 되는 그 고온에서 14시간을 버텨야지만 결국 작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토기가, 모든 도자기가 다 그 가마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깨져요. 그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 안에 작은 기포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고온에 팽창하기 때문에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온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인정사정 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잊으셔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마 속에서 그 도자기를 연단하는 것은 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 도구는 무엇이죠?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16절에 보면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 구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불같지 아니하냐, 또 방망이 같지 않냐. 이거 어디서 쓰는 거죠? 이거 대장간에서 쓰는 거잖아요. 불, 방망이, 이거 망치예요.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쓰는 거거든요.
대장간에서 그럼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철을 철답게 만드는 거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담금질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와 같다고요? 바로 이 불과도 같고 망치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어때요?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 때로는 찔리기도 하시죠. 때로는 왜 목사님 나를 치는 거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와도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프신가요? 안 아프세요? 안 아픈 이유는 딱 두 가지죠. 이미 정금과 같이 변화되었거나, 또 하나는 화인을 맞으셨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금과 같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순금이 99.9% 그러한 순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받아도 감사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서 우리를 단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광야는 우회로도 없어요. 광야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라고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왼편에는 지중해가 있지, 오른편에는 사막이 있지,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애굽 있다고요. 애굽 군대가. 그러니 어때요? 사면 초가와도 같죠. 마치 여러분들 마늘 빻을 때 뭘 사용하시죠? 절구를 사용하시고 또 방망이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그러한 절구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도저도 피할 수 없도록. 그리고 때리시는 거예요. 방망이로. 피할 곳이 있으면 빠지겠냐고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절구 안에 넣으신 거라고요. 그런데도 뺀질뺀질한 사람은 어때요? 빠면 튀어나가고 빠면 튀어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얼른 주워다가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이 광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열심히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정말 달게 받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갓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를 넘어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제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원망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인가요? 만나죠. 왜 만나가 되었나요?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그들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렇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양식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이게 뭐지? 또 전라도인가요? 그럼 이게 먹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히브리어로 만이에요, 만. 히브리어로는 만인데 그걸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이음절이 이음절이 돼가지고 만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그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감격 그 자체였겠죠. 와, 그 양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겠냐고요. 근데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날마다 그걸 먹다 보니까 어때요? 물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화에 그러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세상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신 적이 없었던 이 특별한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면서도 광야 그 1세대들은 어때요? 처음에 그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죠. 5절 6절 한번 보도록. 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입니까? 그 위에 것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의 그 대상이었던 그 말씀, 그 만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도다 라고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찮은 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아시고 날마다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식물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찮은 식물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셨죠? 민수기 21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시더라고요. 불뱀. 그 불뱀의 그 독에 물리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독사가 의미하는 그 불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고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 하와를 깼던 그 동물이 바로 뱀이죠. 계시록에서는 그 뱀의 정체를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불뱀도 결국은 사탄이 이룬 거죠. 사탄의 독에 물리니까 결국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에게 사단의 그 거짓 복음을 전해주시잖아요. 전하게 만들잖아요. 그 복음에 그 거짓 복음에 물린 자는 다들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맨날 이 성경책 보는데 재미가 없어. 뭔가 좀 특별한 거 없을까? 뭔가 좀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그런 신선한 것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불뱀 보내신다고요. 거짓 선지자 보낸다고요. 미혹하는 자를 보낸다고요.
그 복음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혀에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물리면 갑니다. 가요. 괜히 불뱀이 아니라고요. 생을 사른다 그러잖아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이 그 복음, 거짓 복음에 있다고요. 그것이 곧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자족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를 연단함으로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통해서 항상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보면 우리는 이 광야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우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뱀의 독에 물려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일그러지고 왜곡된 우리의 형상을 이 광야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낙원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그 낙원을 우리는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낙원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낙원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자들 그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만 필요한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나요? 또 뭐가 필요했죠? 외출하기도 필요하죠. 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물이더라고요. 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 1세대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라고 그랬거든요. 신령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였고요.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반석의 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물.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필수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면 우리가 공기 없으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참아보세요.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릴 테니까 몇 분 살아남으시나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 보니까 보통 사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4분을 넘기기가 힘들대요. 3, 4분 내에 벌써 뇌의 손상이 시작돼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이 없으면 며칠을 생존할 것 같으세요?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양식이 없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40일 정도. 예수님께서 딱 금식도 40일까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으면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광야 40년도 왜 40년인 것 같으세요? 그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도 40대를 넘지 않죠. 그렇죠?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물이다. 성령이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 통과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광야에서. 그거는 뭐 광야 통과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성령을 소진시키지 마시고요. 근데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존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광야 길 몇 년이었죠? 40년 길이었거든요. 일주일도 걷기 힘든 그 길을 40년간 어떻게 그 광야 1세대들이 버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뭘 공급하셨어요? 새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지혜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는 뭔가 변했겠지. 이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참신 것을 알았겠지. 이세벨과 아합도 이제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멀리하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지 싶었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영 딴판이었죠. 오히려 이세벨은 오늘날 그 엘리야의 머리가 그 목에 붙어 있으면 저주가 내게 임하고 또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는 이 엘리야가 낙심하죠. 그래서 광야길로 행하잖아요.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죽기를 청했다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공급했던 게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했다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식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말해주고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목적지 어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경에서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식물의 힘을 힘입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공급을 항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말씀은요, 매일같이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주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반석의 물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주어질지도 몰라요. 이거는 뭐 정해진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요 원망 불평의 원인이 뭐예요? 물이 없어서. 무리바 사건 아니시잖아요. 광야 1세대도 그러고 2세대도 그러고 물이 없어서 가라니까 어때요? 돌을 던져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은 매일같이 주어지지만 이 물은 매일같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어때요?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주어질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은혜의 자리에 매일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지 레이스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지 레이스가 뭐냐면 정말 극한 그러한 땅에 가서 레이스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정갈에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 오지 레이스에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요 사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탈수 때문에. 영적인 탈수예요. 이 탈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조사해 보면 그들의 몸에 물이 있었대요. 마실 물이 있었대요. 그런데 죽었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광야를 레이스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몸이 탈수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 탈수 증세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을 수가 있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인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체내 수분 10%가 소실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20%가 소실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대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성령이 소진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어때요? 성령을 소진하게 되고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지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규칙이 있대요. 보폭수를 정하든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물을 마셔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주의 전을 찾기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몰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영적으로 내게 있던 그 성령이 점점 소실되어서 곧 있으면 혼수 상태, 곧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은혜의 자리를 규칙적으로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찾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왜요?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모르거든. 여러분들 한번 타석에 서봐요.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끝났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졌잖아요, 그렇죠? 마음 아프죠? 근데 거기 보시라고요. 타자들의 타율이 얼마나 되나? 3할을 넘기가 힘들어요. 3할 초만 돼도 괜찮은 선수예요. 훌륭한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3할 이상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못할 수도 있다고요. 언제 홈런 칠지, 언제 우리가 안타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타석에 자주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가 또 홈런도 많이 쳤지만 삼진도 그렇게 많이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타석에 서야 돼요. 뭐 삼진 아웃을 당하든, 아니면 외야 플라이를 하든,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뭐예요? 한 대 맞는다고요. 은혜 받는다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광야길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여서 주의 전을 찾아 모두가 넉넉히 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